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 12자녀가 야곱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야곱은 또한 우여곡절이 많은 역사에 이스라엘의 장르를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는 상둥이로 태어납니다. 자신의 형 에스로부터 인하여서 여러 가지 그는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 핍박이 그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지켰던 핍박이 아니었고, 인본적 속에 자신이 취할 것을 취하려다가 또 그보다 더 강력한 인본주의 속에 있는 자신의 형 에서로부터 그는 핍박을 받는 겁니다. 가족이 분쟁을 일으킨다. 참 제일 힘든 거죠.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이 화평해야 됩니다.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면 모든 일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가정의 화평과 화목을 무엇으로 이루어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그 가족들, 그리고 또한 야곱이 태어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참으로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것은 신앙이다라는 것을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야곱, 자신의 형제인 에서로부터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에서는 덜 사람이라 얼마나 그는 말 그대로 사납고 그리고 또한 성격이 광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로부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형의 그 분노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권면을 통하여서 어머니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란으로 가게 되는 거죠. 어머니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너가 잠시 머물러 있으라. 그 형의 마음이 누구로 들게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런데 그 잠시라는 그 말이 어머니와는 영원히 이별하는 시간이 되고, 그 잠시라는 그 시간이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잠시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런 객지 생활,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그는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고 12명의 자녀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12명의 자녀를 함께 그 밧단 아람에서 거느리게 되는 겁니다. 12명의 자녀들이 그 속에 태어날 때는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1명의 딸 디나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총 13명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 밧단 아람을 떠나는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임신해 있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객지 생활 속에서 12명의 자녀들이 밧단 아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가 늘어나고 자신의 가족이 늘어날수록 점점 외삼촌 라반과 그의 외삼촌 아들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유적 문제 속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왜 물질 속에는 보면은 부모 자식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야곱과 그의 외삼촌 라반 속에서 문제가 야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외삼촌 아들들도 야곱의 그 재산을 아버지의 재산을 훔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한번 삐뚤하게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삐뚤하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 또 다른 분쟁 속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참 분쟁의 세월을 성경 인물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아마 겪었던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살아왔던 130년의 세월, 그리고 또한 애굽에서 17년을 살면서 도합 147년을 살아가는데, 그가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13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야곱 인생이 참으로 이런 분쟁 속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세월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아왔던 이 130년의 세월 속에서 분쟁과 갈등을 느꼈던 것을 우리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왜 그런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을까라는 부분에서 답이 나옵니다. 항상 분쟁과 갈등 속에 나타났던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과 불신앙 속에서 항상 불신앙 속에 선택을 하면서 이 문제들은 일어났던 것이었거든요. 야곱은
외삼촌과 또 불신앙의 부분의 속에서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는 또 다른 하나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전에 자신의 형의 에스와의 그런 불신앙적 인본적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음에 그 분쟁을 통하여서 야곱을 하여금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야곱이 고향인 브엘세바로 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갈등 속에는 그냥 사소한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형 에스와 있었던 그 갈등처럼 그 분쟁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재산의 소유에 대한 위협과 생명에 대한 위협이 함께 그 속에 곁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선택은 브엘세바, 자신의 고향을 돌아가는 것,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만이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두 아내가 동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두 아내가 동의를 했던 이유도 자신의 아버지 라반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었던 남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매였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또한 분쟁거리가 가족 속에서 분쟁이었는데 이 단순한 가족의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고 더 이상 친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아내도 야곱의 그 결정에 함께 동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브엘세바 하란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온 가족을 이끌고 갈 때에 그가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고 고향인 브엘세바로 돌아가겠습니다. 바단 아람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인사 절차를 거치고 나오지 않습니다. 야반 도주합니다. 몰래. 그리고 또한 라반은 야곱이 떠난 지 3일 뒤에 야곱이 떠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라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군대를 조직하듯이 조직해서 야곱을 하나의 도주자로 여기고 그를 추격하여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 참으로 그는 사력을 다해서 외삼촌 지경을 벗어났고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겨. 이번에는 자신의 가정수비대 400명을 이끌고 나타난 에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제 죽었구나. 앞이 캄캄해져 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또한 32장 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군대라는 마하나임을 통해서 야곱보다 앞서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라반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그렇고 야곱이 에스에게 쫓김을 당할 때도 그렇고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여서 쫓아올 때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죠. 그죠? 꿈속에서 나타나죠. 현몽 속에서 나타나죠. 어떤 경우도 야곱을 해쳤을 때는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이번에 에스가 가정수비대 400명을 이끌고 사실은 야곱을 환영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 400명을 이끌고 온 이유는 야곱을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이 있는 그곳에 오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소유를 빼앗아가는 결론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삭이 살아있는 한 또한 이런 분쟁 속에서 문제점들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들어오기 전에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수비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사실은 치러 온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앞서가더라 라는 부분이 딱 한 절이 나옵니다. 그 마하나임이 야곱을 앞서서 뭐 했겠습니까? 무슨 프레이드를 했습니까? 아니면 무슨 선전 효과를 주기 위해서 짠 한번 나타났다가 나타난 사라진 무슨 광고 효과입니까? 아니죠. 32장 2절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바로 이 야곱보다도 앞서 나가서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바로 400명의 가정수비대를 이끌고 오는 그 에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쳤더라는 겁니다. 야곱을 바라보면서 원수로 삼지 말고 야곱으로 바라보면서 야곱을 해하는 자의 그런 가슴을 가지 아니하고 야곱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형제로 맞이하는 그 마음을 마하나임 군대, 하나님 군대가 그 에스의 마음을 잡음으로써 에스가 야곱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형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면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바단 아람과 그리고 또한 바단 아람을 벗어나 도망가다가 외삼촌이 이끄는 무리들의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에서로부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라는 은혜를 야곱은 또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 그가 이미 바단 아람을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단 아람을 떠나서 어디에 가야 될지를 이미 지시까지 다 했습니다. 장소까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야곱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신앙적 걸음을 가야 된다는 것이 그의 기본이고 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선택은 또다시 인본적 선택을 합니다. 신앙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숫곳이었습니다. 숫곳. 왜 숫곳에 머물렀을까요? 그가 판단했을 때에 이 길로 고향을 바로 가게 되면은 브엘세바에 가게 되면은 에스가 혹시나 중간에 도중에 마음이 변해서 그 400명의 이끌고 온 가정 수비대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소유를 뺏어가고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어느덧 자신에게 생각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그 형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인본적 판단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그는 형과의 거리를 두기 원한 장소를 숫곳으로 봤던 겁니다. 그럴 때에 짐승들도 먹을 것이 풍요롭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도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리적 유지를 하면서 있는 곳 숫곳이 적당하다고 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숫곳에 머물러면서 그곳에서 얼마 정도 있었을까요? 약 한 10년을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여기서 불신앙의 10년을 통해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그가 머물렀던 숫곳 바로 인본적 선택이었습니다. 불신앙이 만연했던 가정에 이제 큰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치로 여겼던 시몬, 야곱이 낳았던 그 아들 가운데서 시몬이 가장 즉 보면은 좀 이 반응들이 적극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반응들이 날카롭습니다. 시급하고 성급하고 이런 시몬이 자신의 친여동생인 동이라는 어머니 뱃에서 태어났죠. 자신의 친여동생인 디나가 수모를 당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단순한 수모라 보지 아니하고 집안에 대한 모독, 신에 대한 모독으로 여기는 거죠. 그런 시몬이 레위를 충동을 합니다. 레위는 시몬을 잘 따랐던 형제 중에서 한 형제였습니다. 시몬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동일했습니다. 레위는 잘 따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레위를 충동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중심이 되어서 보복 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야곱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다시 돌아봅니다. 불신앙이 가득한 모습이 역력하다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닫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세워지지 못한 가정을 신앙으로 개혁시켜 나가는 장면이 오늘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정은 무엇으로 바르게 세워져 나가야만이 가정이 온전해지고 무엇으로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터 위에 올려져 있는가라는 것은 오늘 이 장면을 바라보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 가운데 세워지지 못한 가정을 그가 신앙으로 기억합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불신앙의 요소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들과 각자의 모습들도 함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만은 가정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불의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었던 상실했던 야곱의 아들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그것들은 살해를 가하는, 사람을 죽이는, 보복을 일삼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 먹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불신앙보다도 더 무서운 일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언약을 팔아먹는 속에, 신앙을 팔아먹는 속에 자신들의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으로 하여금, 그리고 또한 이들의 모습으로 하여금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종교개혁이 11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제일 먼저 일어났던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창세기, 야곱을 통해서 일어났던 종교개혁입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회복시키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어떤 신앙관으로 세워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35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글보다 문법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명령하고 계시는데 지금 야곱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인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죠? 가라, 가라, 이끌고 가라. 그러면은 이끌고 가는 일에 있어서 누가 인도자가 되나요?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그 말씀을 줄까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신앙을 이끌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도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누가 있습니까? 선대에 세워진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은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 족장으로서의 역할들입니다. 가족들이 가고 싶다 그래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결정을 내야만이 전체 가족이 그 종들과 함께 옮겨지고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에 대한 주동과 일에 대한 순서와 집행과 진행은 야곱을 통해서 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먼저 1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세워진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되는가. 먼저 첫 번째, 세상을 보면은 지금 얼마나 죄악이 만연하고 있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야곱이 살아가던 그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죄로 말하면은 야곱이 살아가던 그 시대보다 우리가 이 시대가 죄가 더 다양성이 많고 더 죄악 속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죄의 구덩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죄악이 만연한 불신앙의 세상에 사로잡히면 갈등 속에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갈등은 영적 갈등 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영적 갈등은 반드시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그 영적 병들면 결국은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영적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먼저 죄악이 만연한 불신앙의 세상에 사로잡혀 갈등의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자신과 그리고 온 가정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올려놓는 일에 신앙의 인도자가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 자신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내가 신앙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고 내가 신앙의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정을 신앙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축이 없다면 그 가정은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고 신앙도 중심이 절대 안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과 레위, 이미 그전에 이제 사건을 치르게 된 34장의 그 주동자가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주동해서 하몰과 그리고 세겜에 속한 성읍의 사람들, 그들을 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그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소문을 듣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소문을 듣게 되었던 두 족속이 있는데, 특히 그 지경 속에서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 있었는데 바로 가나안 족속과 브릿지 족속입니다. 지금 이들이 히위와 그리고 세겜을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인 이 사건들, 속여서 죽였던 이 사건들, 가나안 족속들과 브릿지 족속들에게 알려집니다. 이들의 보복은 곧 야곱의 온 가족들을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불을 보듯 빤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아주 크게 책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미 벌어진 사건인데 시몬과 레위를 책망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의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통해서 그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행한 이 행동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에서 일어났던 범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야곱도 자신들의 그 아들들이, 두 아들이 시몬과 레위가 주동해가지고 다른 아들들과 합세해서 그 성읍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거든요.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우리와 같은 친족이 된다. 친족이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난 뒤에 할례를,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행하고 난 뒤에 3일쯤 되었을 때에 3일 넘어서 일주일 그 사이에 아주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이 있을 때에 그때를 노렸던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이 아주 극심한 고통이 있을 때 그때 그 성을 기습을 해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들 자체가, 그 행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짓말이었던 불신앙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야곱에게 그 아들들의 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실을 그가 확인하면서 자신의 내리에 마치 쇠망치처럼 퉁 하나 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들의 아들들의 불신앙의 출발점들이 그 아들로부터 있은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들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 보니까 이 아들들이 이런 불신앙,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 죄를 범했던 그 원인들이 어디에서 있을까? 그 출발이 보니까 비록 자신들의 아들이었지만은 그 출발은 자신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하면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바단 아람을 떠나야 될 이유도 설명할 때에 외삼촌 라반의 문제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명령이 있었음을 그는 들었고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떠나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자신의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가리켜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들한테.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 지금 가지 않고 있는 세월이 지금 10년을 머물고 있었던 곳이 엉뚱한 숲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에스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던 야곱이 자신의 지친 몸을 의지했던 장소, 정말로 하나님께서 숨겨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쉼을 주지 않으면은 자신의 육신은 짐승들에게 먹힐 수밖에 없고 형 에스의 보복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에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했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생생한 꿈을 꾸었던 거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갈등 속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너희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을 것과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바로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베델은 그곳이었습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영적 나태함과 죄악 가운데 빠져 좌절과 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지금 밀깨우고 있습니다. 다시 10년 동안 엉뚱 짓을 하고 있고 10년 동안 지금 불신앙 속에 다시 인본적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야곱,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아들들을 책망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불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을 책망하기 전에 야곱에게 먼저 말씀을 줍니다. 그 불신앙의 출발점은 너로부터 시작되었다. 너가 10년 전에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너는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지금 이곳을 바단 아람을 떠났어. 우리가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베델이다. 그곳에서 우리가 제단을 써야 된다. 그러면서 너가 온 가족을 이끌고 나왔으면서 왜 너는 숫곳에 머물렀냐 말이야. 그런데 그 숫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숫곳에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생겨났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가족들이 우상숭배 속에 짝을 이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왕인대를 끊고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볍게 여기겠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의 내용까지 팔아먹으면서 말입니다.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보복의 정당성을 자신의 여동생의 디나의 강한 사건을 가지고 자신의 집안을 수모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것을 응당한 대가의 지불로서 그 아들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가 바단 아람을 떠났을 때에 베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베델을 가지 않고 숫곳에 머물렀습니다.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 땅에서 10년 머물면서 온 가족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완전히 파티를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세겜에 머물면서 나타났던 영적 나태함,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일깨워줍니다. 야곱아, 10년 전에 내가 너에게 꿈에 나타나서 했던 이야기 내가 다시 해줄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죄와 절망이 가득한 현실의 자리는 여러분도 외면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반드시 떠나는 단호한 신앙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호한 신앙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이끄는 인도자가 꼭 필요합니다. 가정의 신앙도 똑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가정이 신앙이 분리되어 있고 분산되어 있으면 그 가정이 편안합니까?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딱 붙들어갔을 때에 그 가정의 편안함과 통일점,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도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제단을 쌓아가는 일에 있어서 핵심을 잡아서 이끄는 인도자가 그 집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각자 그냥 신앙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잘된 신앙 봤습니까? 물론 잘된 신앙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천에 하나 놓을까 말까입니다. 항상 신앙은요, 그 가정에 인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난 뒤에 남녀를 불문하고 항상 신앙 속에
먼저 신앙의 걸음을 걸은 사람은 그 가정에 항상 아브라함이 돼야 된다고. 신앙의 인도자가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온 가족들, 그 당시에는 야곱이 풍성함을 이루면서 종들도 많았습니다.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일일이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지금 신앙의 통일점을 만들어가요. 먼저 야곱을 통해서 통일점을 만들어갈 때 야곱이 얼만큼 지금 불신앙 속에 있었는지, 야곱이 얼마나 인본적 신앙 속에 있었는지, 야곱이 얼마나 입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달랐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바단 아람을 떠날 때에 외삼촌 라반 문제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떠나도록 했다. 베델로 가도록 했다. 그곳에서 단을 사도록 했다. 그래서 두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고 온 가족들이 출발했는데 베델에 안 갔습니다. 그냥 숫곳에 머물러 버렸습니다. 숫곳은 자신의 눈으로 볼 때 베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왜 그러면 베델 자기 잘 알잖아요. 풍성함을 이루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숫곳은 보니까 온 가족들이 풍성함을 이룰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선택했던 그 방법과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10년이나 머물렀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생각도 다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신앙을 깨닫게 합니다. 야곱아, 너의 아들들이 왜 이런 죄를 범했는가 아느냐? 너의 잘못된 인본적 선택이 그 출발점이었다. 그러면서 네가 머물게 했던 이 숫곳 우상 숭배 땅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냐? 우상 숭배만 배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고 나의 이름까지 팔아먹고 그런 죄를 범한 것이 그들 속에 양심의 찔도 없는 거야. 신앙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단호한 결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온 가족들을 신앙으로 통일점을 만드는 그 일에 있어서 너가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런 신앙의 시련으로부터 온 가족들을 이끌어가라고 지금 야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이 1절의 이 맥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것과 제단을 쌓아라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비록 온 가족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야곱으로 하여금 신앙의 인도자가 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을 통해서 야곱아 정신 차리라. 너가 지금 그 출발점이어서, 너가 지금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원인이 되어서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네가 똑바른 길을 걸어가라. 그리고 인도자가 되어라. 온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인도자가 되어라. 온 가족들을 예배로 인도하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보면은 한 가정이 온 가족을 이끌고 예배 장소로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 알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온 가족들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인도함의 과정이 없었다면 야곱의 그 12 아들들 하나님께서 안 쓸 것입니다.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을 비롯한 온 가족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야곱이 신앙의 인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만연한 불신앙의 세상에 사로잡혀 갈등의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는 각자가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과 온 가정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올려놓는 신앙의 걸음을 걸을 뿐만 아니라 온 가정과 가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인도자가 반드시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러한 신앙의 인도자로서의 그 신앙을 가정을 세워나가는 책임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의 변화된 모습들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자, 야곱이 지금 베델로 그냥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2절에 읽어보면 야곱이 지금 행한 행동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2절은 함축적으로 앞에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사실 속에 야곱에게 어떤 신앙으로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었는지, 야곱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또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조명해줬다 조명 안 해줬다, 조명해줬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2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면은 야곱이 온 가정을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세 가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2절부터 4절 통해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 그리고 또한 우상으로부터 신앙의 정결을 지켜내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자신과 온 가정을 덮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자신과 온 가정을 덮어버리는 신앙의 터널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터널을 안 만들어 가면은요, 이동해서 움직여 봐야 똑같은 우상 숭배자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가족들을 돌이켜봅니다. 10년 동안의 그 상황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지금 야곱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이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만큼 우상 숭배를 이루고 있었고, 자신들이 지금 얼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정이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자신을 지킨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의 모든 것을 보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딱 깨어나게 딱 하고 난 뒤에 딱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은 고사하고 돌아올 것은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보고 종들을 딱 돌아보니까요, 온 천지가 우상으로 도배를 내는 거예요. 도배를 내는 거예요. 우상으로. 디나 사건과 이 일로 인한 시몬과 레위의 사건이 어떤 충동 또는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야곱의 결정,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종들에게 명합니다. 그는 크게 세 가지 부분의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종교개혁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집안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신상들을 전부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로소 자신의 눈에 띄었던 겁니다. 자신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단 아람을 떠났을 때에 외삼촌이 자신을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그때 외삼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어찌 야밤에 도둑처럼 도망가느냐? 너가 나에게 인사를 하고 갔으면은 내가 기쁨으로 너를 보냈을 텐데 너가 이렇게 야반을 도주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딸들도 자신의 소유, 그 손자와 손녀도 전부 다 나의 소유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너가 왜 나의 더라빔을 훔쳐갔느냐,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더라빔을 훔쳐간 자는 그 당시 하무라비 법전에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전에 의한 것들, 신에 대한 신상들을 특히 훔쳐갔을 때는 훔쳐간 자는 전부 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은 전부 다, 소유는 전부 다 죽음으로 뿐만 아니라 회수되는 겁니다. 전부 다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외삼촌 내게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나는 외삼촌의 그 모든 소유에 대해서도 외삼촌이 나를 임금을 7번이나 변화시킬 때도 내가 그 전부 다 따랐고, 심지어 외삼촌의 그 재산에 소유가 손해가 있을까 봐 나의 소유를 가지고 오히려 채우기까지 했는데 내가 억한 심정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내가 그 드라빔을 훔쳐가겠습니까? 그 드라빔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이었고 나는 그런 드라빔을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소유가 충분한데 나는 외삼촌의 그 드라빔을 가지고 소유에 대한 주장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이 드라빔이 어디 있는가를 찾았는데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짐작이 간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기를 하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드라빔이 가지고 있는 효력을 파기시키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드라빔이 10년 뒤에 딱 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아내 나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 드라빔을 가지고 그 나헬이 자신의 가정 수호신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기가 막힌 거죠. 10년 동안 야곱이 영적 눈이 닫혀버리니까 그것이 구별이 안 됐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하면은 하란을 떠나올 때에 그 종들이 가지고 온 우상의 신상들이 또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다 보너스가 또 하나 첨부됐습니다. 창세기 34장 29절에 하면은 세겜의 성읍을 기습하고 취한 시몬과 레위를 비롯한 그의 아들들이 취했던 전리품, 그 전리품에 세겜 성읍에 있는 우상 숭배, 그 신상들이 그 가정마다 절벽에 진열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온 집안이 보니까, 나중에 또 보니까, 정신 차리고 또 보니까 온 집안이 우상 신상으로서 종합 세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모든 우상의 신상들을 전부 다 버리도록 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개혁을 일으키나요? 자신을 정결케 하도록 합니다. 정결케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하면은 사람의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마음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밖에 있는 형태를 버리본들 마음이 여전히 우상 숭배 속에 있으면 그건 우상 숭배자입니다. 야곱이 온 가족들과 종들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라. 마음을 씻어내라. 왜냐하면 우상 신상을 허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상 신상을 허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전부 다 치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여전히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이 놓여 있다면요, 우상 숭배를 버리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그 우상 숭배로 돌아오는 사건들이 열왕기에서 보면은 우리 속에 아주 리얼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한두 건이 아니죠. 대표적인 사건에 보면은 열왕기하 10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심지어 바알의 선자까지 다 처단했던 예후, 그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왕이 되죠. 북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예후가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면은 그 또한 여로보암이 세웠던 우상 숭배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살아나서 다시 강력한 우상 숭배자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후는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그 또한 그 집안이 저주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 숭배 요소 있는 것까지 다 씻어내라. 우리는 모르지만 누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화에 따른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우상에 대한 정각들을 다 제거시키고, 두 번째는 마음에 있는 것, 세 번째는 의복입니다. 의복. 이게 문화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고대 사회 속에서 의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의복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생명과 관계 있고, 두 번째는요, 신앙과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왜 이 석탄일 때에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그 이철의 신앙이 돈독한 분들을 보면은 의복을 보면 딱 포함하죠, 그죠? 그 의복 자체가 내가 믿습니다라는 부분들로서 절간복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의복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무당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무당이 보면은 신을 부르면서 초롱초롱한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의복,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복은 문화적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그 행사의 특징을 가면이나 이제 의복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의복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문화, 그 다음에 그 당시의 관습, 어떤 습관,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이 전부 다 종교적 부분들과 우상적인 부분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의복에서 나타나고 있는 생활과 관습, 그리고 습관에서 나타나는 우상과 연결되는 모든 모습을 벗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꿔 입으라는 겁니다. 바꿔 입으라. 아시겠습니까? 벗으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의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취하도록 가르치는 종교개혁을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온 가족들과 종들이 여기에 응답합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되고 샤머니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귀걸이, 이 모든 것들을 어디다 묻어버립니까?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립니다. 묻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 자를 묻나요? 죽은 자를 묻나요? 여기서 묻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묻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적 요소,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을 전부 다 묻었다는 것이거든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과 가정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과거 자신이 순간적으로 취했던 이제 인본적 방법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10년, 그 10년이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 자신의 모습, 불신앙적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을 이제 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원했던 베델로 돌아가기 위해 신앙의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2절부터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아멘.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으로부터 자신과 가정의 신앙을 정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야곱이 단행했던 세 가지 개혁, 이 방편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우상과 타락의 모습을 단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더러운 찌기까지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과 타락의 문화를 단절하는 조치를 상수리 나무 안에 묻듯이 묻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우상으로부터 신앙의 정결을 지켜내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자신과 온 가정을 덮어버리는 신앙의 틀을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는 음란의 마귀가, 다시는 정욕과 탐욕과 타락의 마귀가, 불의의 마귀가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효능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그저 살짝 덮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살짝 덮어 나누면 나중에 귀신이 알고 7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신앙으로 완전히 총정리하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요,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장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회복시키고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응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참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수리 나무 안에 묻어놓고 다시 파면 안 됩니다. 이 짓을 한 사람이 누가 하면 예후였습니다. 예후. 실컷 바알 선자들 전부 다 총정리 다 해놔놓고 상수리 앞에 나무 아래 딱 묻었거든요.
그래 놔놓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우상적 요소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살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후의 집안이 그 길로 망해버립니다. 십자가 보혈의 신앙으로 온 가족을 그냥 덮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파지 마십시오. 이런 그리스도인의 가정, 이런 그리스도인 길,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시험해보라고, 나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이 그 결단을 가지고 한번 달려가 보라고, 내가 어떻게 축복할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 그러잖아요. 제단을 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의 12 아들들이 12 족속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신앙으로 자신과 온 가족을 덮어버립시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우상숭배, 상수리 나무 안에 전부 다 묻어버립시다. 밤에 살짝이 가가지고 파는 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실의 열매를 맺어서 이런 그리스도의 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펼쳐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딱 보십시오. 신앙이 결단을 딱 하고 결단 딱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반응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신앙의 결단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야곱과 그의 아들들, 종들,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 브리스 족속들이 있어 전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은 이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상수리 나무 아래 전부 다 우상숭배를 다 묻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들과 브리스 족속들로 하여금, 그뿐만 아니라 모든 여타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족속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도 손 못 대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 역사를.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단 강을 건넜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역사를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5절 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온 가정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 반응하는 가정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신앙으로 반응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자. 아멘. 신앙으로 반응하는 가정을 반드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홍해 바다 역사, 요단강 역사,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베델로 돌아가는데, 베델로 돌아가는 그 당시 그 과정들, 그 상황은요, 세겜으로부터 그 상황은 엄청난 도적대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족속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 보면 브리스 족속뿐만 아니라 여러 족속들이 덕실거리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의 그 가족들 못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온 족속들이 힘도 없는, 군민도 없는 이런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더라. 누가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과 실행으로 옮긴 신앙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우상의 모든 요소를 묻어버리고 서원했던 곳을 향합니다. 베델을 향합니다. 걸음을 걸어갑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지만은 애굽의 병사들은 전부 다 그 속에 수장돼 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인해 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40년이 지나도 그 소문 알고 있는 거죠.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왜? 자신도 그런 사건과 같은 유사한 사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날까 싶어 두려웠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스라엘이 진행하면서 행군하면서 벌였던 전투 전부 다 백전백승이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삼킬 것만 같았던 사면 고울들, 오늘 본문에 보면 고울들이 어떤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5절 보십시오. 5절에 고울들이 사면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지금 야곱의 가족들을 지금 포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딱 한순간에 끝내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면이 전부 다 대적입니다. 사면이 대적. 자신과 같은 편이 한 편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면의 고울들이 두림에 떨고 있습니다. 힘도 없는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야곱은 에서의 400명의 가정수비대도 못 이기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400명의 가정수비대보다 더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나안 족속의 브릿 족속인데, 그 사면의 족속들인데 그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떨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심으로 그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어떻게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있었다.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온 가정을 신앙으로 회복시키고 신앙을 실천한 행진의 걸음을 이끌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응답한 겁니다. 강하신 권능으로 역사한 겁니다. 야곱을 삼키고도 남을 능력을 가진 자들 오히려 야곱을 두려워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들에게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반응하면요 결론이 달라집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액션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절대 액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이 액세서리가 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액션을 취해야만이 그 속에 효력이 발동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거든요. 신앙이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에 머물면 안 됩니다. 실천하는 믿음 있는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서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7절의 말씀처럼 대적들은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해야 할 자들이 한 길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7길로 흩어버려요. 여러분들의 생업에 공감들이 있습니까? 한 길로 나를 밀물처럼 나를 덮쳤습니다. 신앙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있어요. 7길로 다 전부 다 설물처럼 다 흩어버려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함들이 그런 구조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잖아요. 생명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물에 대해서 친히 절대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면서 주관자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 복의 근원인 그 하나님 안에서 답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인 하나님 안에서 답 안 찾고 바로 바깥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자꾸 하니까 자꾸 뒤말리는 거예요. 자꾸 뒤말리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의 세속을 버리는 용기 있는 신앙의 걸음에 대해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저도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불신앙 가정 속에서 자라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었고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가 우상 숭배수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속에 집안이 몰리게 되었었습니다. 야,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그런 길을 걸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인데 지금도 제 생생합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거든요. 저희 집안이 절간을 세운 집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절간에서 자녀를 낳은 우리 아버지 형제들입니다. 제가
주지스님들이 저를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 하늘을 찌를 정도로 했습니다. 곧 일주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비참한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와, 인생이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왔습니다. 진짜로. 너무나도 비참한 거예요. 그냥 사람 속에서 살기가 싫은 거예요. 왜? 과거의 나를 알던 사람이 현재 나를 아는 것이 부끄럽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온갖 것 다 믿어봤는데 죽든가 살든가 예수나 믿어볼란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예수나 믿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복음 전에 사실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결단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저희 형제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의 그 남매대가 8남매인데 남자 형제들 과정 속에 남자 형제 한 명만 남겨놓고 외국에서 객사하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희 가정은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참하게 살았던 세월을 하나님이 정리를 다 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반응하시면 됩니다. 신앙으로 반응하시면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의 환경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소크라테스 실수한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왜? 내 자신을 누가 가장 잘 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알 것 같으면 미래에 내가 개척하지. 그죠? 우리는 한참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1초 앞에도 무슨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욱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으로 반응하시는 것이 가장 복된 자리,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나를 가장 은혜롭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시고 화복의 주권자시고 생명의 주권자시고 은혜의 근원이시거든요. 신앙으로 반응합시다. 신앙으로 반응하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으로 자신과 온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가정들을 다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정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나가는 신앙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 가정은 여호와의 동산이 됩니다. 동산이 되어야만이 먹을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야가 되면 안 됩니다. 광야가 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광야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습니다. 동산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산을 만드는 방법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겁니다. 신앙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동산을 지었을 때는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함이 이제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축복인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라 그러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인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온 가정이 복받게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관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의 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예배의 동산으로 만드십시오. 신앙으로 살아가는 동산으로 만드십시오. 신앙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반응합니다.
무엇으로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까 고민되십니까? 가장 쉬운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복이 있습니다. 정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펼쳐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누가 잘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나갈 바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동산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찬양도 559장이요. 사철의 봄바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만연한 불신앙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신앙으로 구별될수록 그 가정은 더욱 하나님 앞에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회피하고 복을 찾는 어리석은 세상의 세속주의자들을 모방하는 길은 스스로를 저주에 몰아넣는 어리석은 길입니다. 신앙으로 자신과 가정을 세우는 일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주신 생명의 꼴의 말씀 만반적에 각인하고 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을 이루는 속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가는 신앙의 틀을 세워나가는 신앙으로 반응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신앙 속에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란 속에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달려갈 여정의 걸음들이 참으로 완악한 세상 속에 어찌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우리를 만들어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야곱이 숫곳에 머물 때 그가 10년 동안 머물면서 일어났던 것은 결국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세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그곳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한 번 더 길을 열어줬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선택적 신앙의 결단이 결국은 야곱이 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였던 것을 봅니다. 만약에 이런 오늘의 본문의 신앙의 결단이 없었다면 야곱은 야곱이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신앙의 결단을 하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십자가 보혈로서 자신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자신을 세워 여호와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신앙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